지난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 무장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부터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하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네, 자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12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말씀을 정리하여서 결론을 져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할 때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전쟁이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전쟁이 끝이 나서 용은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어지고, 또 그 다음에 이 참소가 아주 극심한 시대에 살고 있을 때 참소받지 않는 비밀 세 가지 역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세 가지 역사. 첫째는 예수의 피로써 참소를 이기게 하신다. 이 예수의 피의 역사는 은혜시대 종들이나 우리 다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는 될 일의 말씀을 받은 종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말씀, 다 증거한 말씀으로 참소를 이기게 하시고, 또 세 번째는 순교 사상, 이 시대에는 산순교와 같은 사상을 가지고 살 때 어떤 참사라도 이겨낼 수 있는 승리자로 만드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러므로 어떤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이것을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무엇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자, 하늘과 그 가운데는 결국 여기가 어디를 가리킵니까? 공중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원래 하늘과 그 가운데는 누가 거했습니까? 네,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옛뱀 마귀 사단 용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고 있었지만, 하늘의 전쟁을 통하여서 미가엘 천사장의 패배됨으로 땅으로 쫓겨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리 체인지가 이루어진 겁니다. 땅에 있던 우리는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고, 공중에 있던 마귀는 땅으로 쫓겨내려오는 이런 역사를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누구냐? 이 말씀이 12장부터 인용한다면 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공중에 거하는 자들이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사실상 이것은 12장 5절에서 들림받아 공중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미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간 그 정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들림받는 이 역사를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려면 반드시 어디로? 공중 올라가는 역사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2장 5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정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네, 아멘. 올려가더라. 그것이 이제 하늘과 그 가운데가 되는 공중으로 올려가더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올라갑니다. 자, 계시록 11장 12절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네,
자, 이렇게 이제 올라가기 전에 할 일이 있었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그 하는 일은 말씀을 철저히 묵상하고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 나와서 전 세계로 나가서 다시 예언을 외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끝나고 이제 흰옷 입은 무리를 예비처로 인도해 놓고 나면 사명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 끝남과 동시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여서 기독교 역사상 마지막 순교를 하는 겁니다. 그 죽어 있는 기간은 딱 3일 반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반이 딱 차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시체 속에 들어가므로 시체가 자기 발로 일어섬과 동시에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올라가는 역사인 겁니다. 그걸 지금 여기서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들림받아 올라간 종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누가 올라가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재림 영접의 장소는 공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자, 들림받아 올라갈 대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일어났다라는 말씀을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는 첫째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어난 사람들은 바로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 같이 천천만 순교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로서 들림받아 올라가서 주의 재림을 영접할 사람은 순교자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교자가 먼저 일어나는 첫째 부활로 들림받아 올라가 주의 재림 영접할 것을 바울이 말씀했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순교자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때에 살아서 영접할 종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살아서 주의 재림을 영접할 자들이 누구냐? 바로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 종된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들림받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말씀했고, 그 다음에 12장에서도 바울의 말씀을 뒷받침해서 올라갈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다. 남자아이, 해산하는 남자아이와 같은 말세의 사명자들만 올라가는 역사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올라간다는 것은 공평성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술 담배도 끊지 못하고 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정말 남다르게 잘 믿어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며 사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다 함께 올라간다면 이것은 공의롭지 못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읽어보면 죽어서 들림받아 올라가는 사람은 순교자 한 부류인 것이고, 살아서 들림받아 올라가 주의 재림을 영접할 사람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 다시 예언하던 종들만 올라가는 역사 있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결국 누구? 네, 순교자와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아, 너희는 무엇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하는 자들아. 그래서 거하는 자들은 순교자와 입맞은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즐거워하는가?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의 재림을 영접했으므로 이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의 재림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서 가장 우선된 축복인 것이고, 그 누구라도 흉내도 따라올 수도 없는 그러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미래가, 나의 미래가 그렇게 복된 미래로 펼쳐질 것을 내다보니까 현재로서도 뭐 할 수밖에.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무슨 노래 부르면서 역시 여러분들은 복음적입니다. 저는 콧노래라고 이랬는데 여러분들은 새노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현재적으로도 즐거워야 되고, 또 올라가서도 주의 재림을 영접할 것이므로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하고 아주 자신 있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왜 우리가 즐거워하는가 하면, 거기 보면 이제 용이 크게 분을 내서 내려와서 땅에 뭐가 있게 된다? 화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 받을 일과 상관없게 하심으로 또 무엇하라? 즐거워하라. 저 옆에 분에게 즐거움의 표정을 한번 지어 보십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바로 알게 되면, 복음의 본질을 바로 알고 나한테 돌아올 축복의 분깃을 바로 알았다면, 이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즐거움이 얼굴에까지 퍼질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예 명령까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는 성도로서 최고의 축복을 받았으니 즐거워하라. 그리고 그런 미래를 내다보고 현재에도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큰 화가 오게 될 터인데 그 화를 받지 않게 하시니 이 또한 즐거워하라. 그래서 즐거워하라는 이 말씀에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게 꽂히는 말씀이 되는 축복이 함께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러나는 이 내용과 전혀 반대의 내용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하시면서, 그러나 땅과 바다는 뭐 있을진저. 이런 화를 안 받게 되었으니 무엇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땅과 바다는, 자, 그럼 이거는 뭘 가리키냐? 5대양 6대주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전 세계적인 뭐가 불어닥친다? 화가 닥친다는 것입니다.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이건 어떤 부분적인 지역만 오는 화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치는 그 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화는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서 말씀하시는 3대 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8장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납할 소리를 인하미로다 하더라. 네, 새 천사의 불납할 소리를, 앞으로 새 천사가 더 나와서 3번의 나팔을 불 때마다 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째 나팔 불고 이루어지는 황충이로 오는 화가 있는 것이고, 6째 나팔 불고 이루어지는 중동 전쟁을 통해 오는 화가 올 것이고, 7째 나팔 불고 오는 산자의 심판을 통한 화가 올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화를 절대로 받지 않게 되었으므로 즐거워하라.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전체적인 화의 역사인 것이고, 이제 본문을 통해서 화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알아보면 이 화는 요한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가 오는 그 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누가 분이 났으니까?
용이 분이 나서 이제 분탕질을 치는 시대가 오는데 그 시대가 계시록 13장 수종통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중에 올라간 이 종들은 이런 수종통치 시대의 피해도 받지 않게 하시니까 또 무엇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와 보겠습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제 화에 대한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이는 이제 땅과 바다가 받게 될 화,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이랬습니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내다본 말씀인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 같이 이제 마귀는 어떻게 됩니까? 이 마귀는 이제 잡힐 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자기가 잡혀서 무저갱에 들어갈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도 나름대로 뭐하다? 자기 미래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이제 크게 분이 나서 그 분풀이 대상을 찾으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자,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네, 그래서 용은 잡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무엇하는 날? 네, 오늘은 용 잡는 날이다. 다 같이 용을 잡는 날이다. 용을 잡는 날이다. 네, 이런 말을 자꾸 해서 용이 싫어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용이 아우 저 종은 아주 넘덜머리가 난다 할 정도로 용한테 그런 사람으로 각인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용이 친하게 자꾸 달려드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이 싫어하고 자기의 가장 취약점, 자기의 어떤 종말 이런 거를 알고 있는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용은 뭐한다? 잡힌다는 겁니다. 용을 잡아서 이제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 쇠사슬을 가지고 결박을 하는 겁니다. 결박은 뭐예요? 꽁꽁 묶어버린다는 것이죠. 아주 꽁꽁 묶어 옴싹달싹 하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가지고 무저갱이 열려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무저갱에다 용을 쳐놓고 이제 뚜껑을 닫습니다. 뚜껑을 닫고 또 혹시 무슨 조그만 틈이 있으면 새어나올까봐 그 틈을 어떻게 한다? 임봉을 하는 겁니다. 임봉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잔물쇠를 가지고 잠가버리면 용은 꼼짝없이 1000년을 갇혀 사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용이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까? 우리도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보호자 세계를 우리는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가봤어요? 용은 가보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욥기서에서. 그래서 용인 활동 범위가 어마어마한 보좌까지도 올락내리락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꼼짝없이 1000년을 갇혀 살게 되니까 얼마나 큰 분통이 지금 속에서 막 끌어오른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잡혀서 1000년이나 되는 긴 세월을 무저갱에 갇혀 살 신세가 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안다는 것이 본문에서 안 게 아닙니다. 이미 어디서부터 알았는가 하면 누가복음 8장 30절로 31절에서 이미 여기서부터
자기가 이렇게 될 거를 알고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아멘. 네, 어디로 들어가지 말기를, 네,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아주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은 계시록 20장의 생기기 훨씬 전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2000년 전부터 자기가 무저갱에 들어갈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더 확실한 그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걸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못 된 줄 알므로, 그래서 마귀도 아는 자기 때, 우리도 우리 때를 분별하자. 예, 우리 때는 언제냐? 주신 주제와 같이 영광의 빛을 받아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시는 말씀을 이루시는 그 때가 저와 여러분의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 된 줄 알므로 이제 어떤 상태로 내려오는가 보십시오.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뭐 했다? 크게, 네, 크게 분내어 극대노가 됐다. 극대노가 됐다는 거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너희에게 내려갔다는 것은 이제 땅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크게 분이 났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마귀는 누구를 찾고 있다? 분풀이 대상. 이제 우리 그러잖아요. 사실 어디서 쫓겨났습니까? 공중에서 쫓겨나서 미가엘 천사장에 화가 났지 않습니까? 그럼 미가엘 천사장에게 화풀이를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제 땅에 내려와서 자기가 분풀이할 대상을 찾고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 동에서 뺨 맞고 어디 가서 화풀이 한다? 종로에 가서 화풀이 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딱 그거인 겁니다. 하늘에서 진이겨 두들겨 맞고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 엉뚱한 데다가 화풀이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분내어 땅에 내려왔다 함으로 우리는 뭘 조심해야 된다? 분이 나서 아주 혈안이 돼서 분풀이 대상, 그 분풀이 대상을 아까 12장 10절에서는 참소, 그 분풀이의 방법을 참소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참소거리가 없나 하고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참소 대장을 찾아서 그 참소 대상에게 화풀이를 하는 이런 시대가 우리 시대란 얘기인 것이죠. 너무 조용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두 참소거리를 주지 말자. 예, 참소할 것은 뭐라고? 법을 어겼을 때 즉시 참소가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무슨 법? 주일 안식. 주일을 잘 지켜야 되는데 주일 안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거. 그 다음에 11조를 드리지 않았을 때 이 또한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럴 때 즉각 참소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약점, 내가 뭐에 약하지? 뭔가 나한테 취약점이 있는데 그 취약점을 노출하면 즉시 마귀는 그게 참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뭐가 되지 말자? 예, 참소거리, 분풀이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분풀이 대상이 되면,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까? 마지막 참소. 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이제 참소도 그만큼 강해졌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 참소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한 그런 참소를 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12장 12절에서는 즐거워할 자도 있지만 화 받을 대상도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이 말씀을 먼저 주셔서 읽고 듣고 지킴으로 우리는 화 받을 대상이 아니라 어떤 종들? 즐거워하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셨으므로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움의 대상이 되어야지 마귀의 분풀이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아주 이것을 내 귀를 열어주셨을 때 바싹 달려들어서 요거를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집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집념이 있어야 이 말씀도 끝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 무장하는 것을 자꾸 회방하고 딜레이, 연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 또한 마귀의 참소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결국은 이 마귀의 이 대적, 우리의 대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 입맞아 나올 종들에 대하여서 특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손에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받아서 입맞은 종이 되려고 하는 이런 종들을 특별히 더 노리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보세요. 마귀도 지혜가 얼마나 있습니까?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아는 그런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미래도 내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참소도 힘없고 뭐 미약하고 이 믿음도 없고 이런 사람 마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을 그냥 가만히 두면 복음 역사에 큰 획을 그을 종이 되겠구나 하는 그 종감, 종으로서의 어떤 자질, 이런 걸 마귀가 먼저 본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참소에도 벗어날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자기 무장,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여서 이 복음을 길게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은 바싹 달려들어서 짧은 시일 내에 확실한 자기 말씀을 만들어 놓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적인 계시를 통하여서 말씀을 다지고 또 다지면서 진정한 말세 사명자로 완성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이걸 막 가늘게 길고 끌고 가면은 마귀도 덩달아 춤을 추는 것입니다. 야, 얘는 이렇게 내 수중에서 내가 왔다 갔다 하는 대로 잘 놀아나고 있구나, 얘는 쉬운 대상이로구나 하고 시련과 연단만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 정신을 차려서 말씀 무장을 집중적으로 단기간 내에 내가 요거를 마스터하리라 하는 어떤 그런 남다른 격동과 남다른 결단, 그리고 집중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가늘고 길게 가기보다는 짧은 시간 동안에 말씀을 확실하게 무장해서, 우리 말씀 무장하기가 참 좋은 환경입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면 특강을 통해서 각 장마다 핵심만 이렇게 해놓은 말씀도 있고, 또 세미나를 통한 말씀, 또 정식적인 이 성회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그래서 성회 때 주신 말씀, 그 다음에 세미나 때 주신 말씀, 또 특강 때 주신 말씀, 똑같은 본문이라도 표현, 그 줄기, 그 원 거기에 다가가는 방법이 차이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어떻게 가지 말고, 가늘고 길게 가지 말고 확실하게 반복적인 계시를 계속 이루어서 말씀을 다지고 또 다져서 사명자로 완성되어지는 그 축복, 저도 여러분도 함께 받읍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2절을 마치고 13절부터 16절로 들어가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는 난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각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아멘. 자, 16절까지 읽었습니까? 자, 보십시오. 그럼 이제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이 말씀은 예비처에 대한 확대 설명입니다. 그럼 예비처는 이미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서
예비처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예비처를 더 확대 설명한 말씀이 13절로 16절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영광의 찬미 20장을 불렀습니다. 그 20장이 바로 예비처에 관련된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 20장 1절 가사, 2절 가사, 3절, 4절 가사를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예비처 공부하는 요 말씀을 그대로 찬양으로 옮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찬미는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말씀을 그대로 옮기고 거기다가 곡을 붙인 이러한 찬양이기 때문에 참소받지 않는 찬양인 겁니다. 왜?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걸로 이루어진 찬양 가사가 아닌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옮기고 거기에다가 곡만 붙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참소 없는, 감정에 빠지지 않는, 감동만 일으키면 일으키지 감정에는 빠지지 않게 하시는 그런 차원 높은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처를 공부하신 다음에 다시 20장의 가사를 잘 읽어보시면 오늘 배운 예비처에 대한 말씀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장 6절을 한번 봅니다.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죠. 그래서 예비하신 곳, 곳은 처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비처에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한다면서 이 여자가 누구라는 것을 13절에서 또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는 어디서? 예비처를 가리키는 겁니다. 거기서 예비처에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1260일 동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1260일이란 말씀이 이미 어디서 한번 나왔었습니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1260일이라는 말씀이 이미 여기 한번 등장됐습니다. 자, 11장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건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네, 1260일을 무엇하리라? 예언하리라 했는데 이 예언은 계시록 10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 다시 예언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3절에서는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여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계시록 10장 11절입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네, 아멘. 그 예언을 더 확대 설명한 것이 계시록 11장 3절부터 6절에서 이 다시 예언을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예언을 하는 종은 누구였습니까? 다시 예언을 하는 종은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 술을 채워 나오면 그때로부터 주의 재림 전 1260일 동안 전 세계로 나가서 다시 예언을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1260일이지만 11장 3절에서 말씀하신 1260일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다시 예언을 외쳐서 하나님의 종들의 다시 예언을 외쳐서 이 1260일은 예비처에 들어갈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는 기간이죠. 아멘. 예, 똑같이 지금 12장 6절에서도 1260일이라고 했고 11장 3절에서도 1260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1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1260일 이건 뭘 가리키느냐?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술을 채워 나오면 그날로 주의 재림 전 3년 반 동안 날수로 치면 1260일 동안 전 세계로 나가서 다시 예언을 외치는 겁니다. 다시 예언하는 목적은 두 가지.
하나는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고 외치는 다시 예언인 겁니다. 그 외침 속에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 이 흰옷 입은 무리를 계시록 12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령한 영적인 교회 여자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양육받는다 할 때 이 여자는 곧 흰옷 입은 무리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1260일이지만 3절에서는 다시 예언을 통해서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는 기간인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계시록 12장 6절에서는 계시록 12장 6절에서도 1260일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요거는 무슨 기간이다? 예비처에 들어가서 양육받는 기간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1260일이라는 말씀이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다시 예언하여서 흰옷 입은 무리들, 즉 예비처에 들어갈 신령한 영적인 교회가 나오는 기간인 것이고, 그 다음에 12장 6절에 1260일은 나온 그 무리들이 예비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기간을 말씀한 것이에요. 그럼 요거를 조금 차이를 둔다면 요 다시 예언 1260일은 주의 재림 전에 있다 하여서 이것을 전 3년 반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고, 요것은 후 3년 반 동안 예비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게 되는 기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미래를 말씀한 겁니다.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또 선지서의 말씀을 총망라해서 우리가 가게 될 미래, 우리의 종착지 무궁천국,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는 그 노정, 그 과정을 이렇게 도표로 딱 완성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슨 말씀을 했는가 하면, 자, 여기 1260일 동안 다시 예언한다 그랬습니다. 요거는 주의 재림을 기준으로 해 앞으로 일어나는 일이라여서 전 3년 반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 3년 반 다시 예언하는 날 동안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겁니다. 나와서 이들이 예비처라는 곳으로 들어가는 이 역사를 받게 되는데, 예비처에 들어가서도 보호받는 기간이 1260일인 것을 알려준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앞에 말씀한 전 3년 반 1260일은 흰옷 입은 무리가 다시 예언 역사 속에 나오는 기간인 것이고, 그 다음에 후 3년 반 재림 후에 있게 될 이 1260일은 수정통치 시대를 피하여서 예비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기간인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요 예비처에 들어가 있는 흰옷 입은 무리들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은 다시 예언하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사명 과정, 사명을 완수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들림받아 올라가 구원을 완성한다. 이게 11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은 다시 예언을 듣고 나와서 환난 가운데 나와서 예비처에 들어가는 흰옷 입은 무리들, 예비처에 대한 강조를 한 말씀이 12장인 겁니다. 그래서 그 장마다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11장은 하나님의 인을 맡고 나온 종들, 다시 예언하는 사명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그 다시 예언을 마치게 되면 이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들림받아 올라가서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 11장의 내용인 것이고, 12장은 그 종들의 인도를 따라 나와 흰옷 입은 무리가 예비처에 들어가면 이 예비처의 특징을 강조한 말씀이 12장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예비처, 여기를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자 보십시오. 그래서 1260일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3년반 1260일은 나오는 기간, 나와서 또 12장 6절에 1260일은 후 3년반 수정통치 시대를 피하여 예비처에 들어가서 양육을 받는 기간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1260일이라도 이 흰옷 입은 무리는 어떤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와 보십시오. 자, 13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이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비처 중에서도 계시록 12장 13절에서 용이 이랬습니다. 이 용은 그 정체가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용은 옛뱀, 옛뱀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옛뱀이 계시록에 와서는 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뭐해졌다? 힘이 강해졌다, 이렇게도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서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마귀가 계시록에 와서는 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 욥기서 1장 6절로 12절과 욥기 2장 1절로 6절에서 욥의 가정을 풍비박산 만들었던 그 장본인이 계시록에서는 용이 되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용이 뭘 한다?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이랬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이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용이 엄청 황당한 그런 자기 현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시 말하면 하늘의 전쟁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공중의 권세를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가는 데가 없는 그런 권세자의 행실을 했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돼 있다? 땅으로 쫓겨 내려와 있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시는가 본데요. 자, 그러면 내어 쫓기게 된 그 배경이 뭐냐면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같이 하늘의 전쟁을 통해서 어디로 내어 쫓겼다? 땅으로 내어 쫓긴 것입니다. 자,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을 읽어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네. 아멘. 자, 9절에 보니까 땅으로 내어 쫓기니 이렇게 되어 있죠. 땅으로 내어 쫓기니. 자, 그러면 이 하늘의 전쟁을 치를 때는 용이 정신이 없었습니다. 왜? 이 공중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아주 특별한 그런 정신을 가지고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과 싸우는데 막 정신이 팔려서 쫓겨 내려온 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딱 와서 보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싸울 때는 정신없이 싸운 거죠. 왜? 여길 지켜야만 되니까. 여기 공중을 지켜야 모두 안 이루어지니까. 공중을 지켜야만 주의 재림이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는데 요거를 못하게 하려고 얘는 아주 힘을 다해서 공중을 사수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미가엘은 어때요? 이 용들을 쫓아내려야 자기 사명도 완수하고 그 깨끗이 청소된 공중에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종들은 올라가서 혼인잔치를 벌일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미가엘도 조금 더 양보하지 않고 정말 아주 그 유혈이 낭자한 그런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전쟁은 이미 그 결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승리로? 미가엘의 승리로.
그래서 용이 싸울 때는 정신 못 차리고 싸우다가 딱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 본부를 다 빼앗기고 장유가 땅으로 내어 쫓긴 이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보고 이제 어떤 일을 하는가 보십시오. 자,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이제 확인한 거예요. 자기가 다시는 어디로 못 올라간다. 궁중으로 못 올라가죠. 그 말씀이 8절에 나왔습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자기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제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늘의 전쟁에서 피하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쫓긴 것을 보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분풀이를 하는 겁니다. 자,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야, 복잡하다. 남자는 누구고 여자는 누구고 정신 없습니다 지금. 자, 보세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이제 분풀이 대상을 찾은 거예요. 그 분풀이 대상이 누구냐면 남자를 낳은 히읗이 맞네요. 남자를 낳은 여자를 못한다, 핍박한다는 겁니다. 자, 핍박은 곧 분풀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남자를 낳았다 할 때 이걸 또 한번 분리시켜 보겠습니다. 자, 남자를 할 때 이 남자는 계시록 12장 5절에 등장하는 남자아이와 같은 인물인 것입니다. 자, 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네. 자, 그래서 요 남자를 낳았다 할 때 이 남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세에 쓰실 종 또는 말세에 쓰실 사명자를 뜻하는 겁니다. 이 남자아이가 들림받아 올라가서 주의 신부가 되게 하는 축복도 받을 것이고, 이 남자아이는 땅으로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실 때 함께 내려와서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이런 역사에 쓰여질 말세의 종이요 사명자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낳았다라는 말씀을 어디를 인용하는가 하면 계시록 12장 1절로 2절인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는 신령한 영적인 교회, 다시 말하면 햇빛 같은 신령한 예언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한 교회, 그리고 12별의 사도 신앙 사상 가진 하나님의 종, 그리고 그 종이 말씀을 외칠 때 그 말씀을 알아듣는 달빛 같은 신령한 성도가 모인 그런 신령한 영적 교회에서 하는 일이 12장 2절인 것입니다. 자, 2절을 읽어주십시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 여자는 신령한 영적 교회에서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부르짖는 기도의 힘을 통하여서 이 아이는 결국 12장 5절에서 남자아이로 해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낳았다는 것은 신령한 영적 교회에서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의 힘을 통하여서 남자아이 사명자가 해산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다 할 때 이 여자는 결국 계시록 12장 1절로 2절에서 말씀하시는 해를 입은 한 여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는 누구다? 신령한 영적 교회인 것입니다. 자, 12장 1절부터 2절을 읽어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을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네, 이 여자, 그러니까 12장 2절에서 말씀하신 이 여자가 결국 12장 13절에서 말씀하시는 남자를 낳은 여자와 동일한 인물이죠. 신령한 영적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를 낳은 여자를 무엇한다? 핍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들, 남자 아이 같은 사명자도 해산되어지는 과정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삼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쓰실 종들도 해산하기까지는 용의 압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아이 같은 사명자만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자를 해산한 신령한 영적 교회는 막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핍박을 합니까? 잘못됐어, 이단이야, 막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핍박을 몸소 체험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 핍박이 들어온 것은 성경적 일인 것입니다. 예, 왜? 신령하니까 핍박도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묻힌 교회는 핍박도 안 들어옵니다. 뭔가 복음을 위하여 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러잖아요.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다. 이건 성경적 과정, 피할 수 없는 하나의 통과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핍박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핍박이 올 때 신령한 영적 교회로 발돋움했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확신하면 신경 안 쓰는 겁니다. 남들은 뭐라고 하더라도 말씀과 진리가 확실하니까 마귀는 시샘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핍박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기가 죽으면 안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여기서 더 확실한 말씀과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궤도에 올라가야 이 핍박을 건너뛸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받게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당연한 겁니다. 예, 아주 성경적 공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음녀교회는 이런 얘기가 절대 안 나옵니다. 신령한 영적 교회에 핍박이라는 말씀이 나오지, 계시록 17장에 등장하는 음녀교회는 핍박이라는 말씀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이제 다시 올라가면 미가엘과 또 붙어볼 수도 있는데 절대 못 올라가니까 이제 땅에 거하는 자들을 핍박하면서 이제 자기 분풀이를 한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3절, 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그럼 내어 쫓겼다는 정확한 말씀은 9절에서 나왔습니다.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럼 이제 핍박받는 여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14절부터 진행이 되는 겁니다. 핍박을 받아서 몰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핍박을 받아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데는 지장이 없다 하는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4절을 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아멘. 네, 자, 그 여자가 할 때 그 여자는 또 어떤 여자? 야, 무슨 여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냐. 자, 그 여자는 핍박받는 여자와 동일한 교회예요.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해놓고 14절에서 그 여자가 이랬죠. 그러면 그 여자, 자, 그 여자는 13절에서 핍박받고 있는 신령한 영적인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13절 같이 누구로부터? 용으로부터 핍박받고 있는 교회를 뜻하는 것이고, 이 교회는 결국 계시록 12장 1절로 2절 같이 해를 입은 신령한 영적인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결국 또 어디로 또 이게 확대되는가 하면 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자, 12장 6절에도 또 여자 나옵니다. 자, 12장 6절.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1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다 같은 여자로서 신령한 영적인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보십시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 이랬습니다. 그러면 광야 자기 곳은 12장 6절에서도 광야 같은 예비처로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자기 곳은 예비처로 들어갔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예비처를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이렇게 합니다.
야, 그럼 또 신령한 영적 교회는 모두 타본다. 독수리 날개도 타보네 이렇게 되지만 이거는 이제 하나의 그 표현 형식인 것이고, 자, 이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는 이 말씀을 가장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에게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네,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나한테 인도했다 그랬죠. 그럼 이건 뭘 가리키냐면 출애굽 역사 때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 들어가는 그 역사를 말씀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안만 읽어봐도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놓으셔서 건너가게 하신 이런 역사인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도 표현하신 겁니다. 날개로 너희를 나 있는 대로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신령한 이 출애굽 때도 홍해를 건너온 이 역사가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이루어졌듯이, 예비처로 들어가는 신령한 역사 교회도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예비처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표현을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미 출애굽 역사 때 한 번 쓰신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역사는 출애굽 역사 다시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도 똑같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비처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자, 말세 복음과 연관된 독수리가 있습니다. 말세 복음과 연관된 독수리가 있는데, 그 독수리를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에서 무엇 받은 독수리, 세임 받은 독수리, 그리고 독수리같이 향상하는 영계 축복 받은 종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독수리는 언제 쓰시느냐?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 같이 종말에 하실 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이루는 데 쓰시기 위하여서 동방이면서도 먼 나라에서 독수리 같은 종을 하나님의 모략 속에 부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신의 역사로 예비처에 들어간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세임받아 영계 축복받은 종들의 인도를 따라서 예비처에 들어간다, 이렇게도 보는 것이죠. 또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 같이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종말에 하실 일을 이루기 위하여 부르신 종, 동방 먼 나라에서 독수리같이 부름받고 나온 이 종들의 인도를 따라서 예비처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진짜 독수리 날개 타고 들어간다, 그런 뜻은 아니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세임 받고 영계 축복 받은 종들의 인도를 따라서 흰옷 입은 무리, 그 여자들은 예비처를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입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아멘. 네, 동방의 먼 나라에서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독수리같이 부름받고 나오는 종, 이 종들의 인도를 따라서
예비처에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예비처에 들어간다는 것은 출애굽 때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나 있는 대로 인도했다 하는 표현과 같은 것으로서 이는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예비처에 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와 보십시오. 자, 그 여자는 누구라고? 예비처로 들어가게 될 신령한 영적인 교회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광야 자기 곳이라고 할 때, 자, 광야, 이 광야는 아까 이미 계시록 12장 6절에서 말씀했고, 자기 곳이라는 것도 12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예비처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12장 6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네, 예비하신 곳 광야. 여기서는 12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 이렇게 말씀했다면 12장 10절에서는 자기 곳, 다 같은 의미로서 이곳은 예비처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보십시오.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이랬죠. 그러면 거기서는 어디? 그치, 예비처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할 때, 거기서는 예비처를 이제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왜 들어갔냐 이거죠. 거기를 그 뱀의 낯을 피하여 거기로 들어갔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뱀의 낯을 피하기 위하여서 거기 예비처에 들어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비처로 들어가게 된 목적을 말씀하죠. 무엇을 피하기 위하여? 네, 뱀의 낯을 피하기 위하여서 꼭 어디를 들어가야 된다? 예비처를 들어가야 이 뱀의 낯의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뱀의 낯을 피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시 아주 쉽게 말하면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에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시려고 예비처로 피난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면 우상에게 절도해야 되고,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면 이마와 손에 짐승표도 받아야 되고, 그 표를 받으면 불못에 간다고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뱀의 낯을 피하게 하시려고 자기 곳 예비처, 거기서 예비처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뱀의 낯을 피한다, 요거를 가장 쉽게 말씀한 게 계시록 13장 2절입니다. 자, 계시록 13장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네. 자, 여기서 무슨 아주 굉장히 차원 높은 비밀을 공개하시는데, 표면적으로 볼 때는 짐승 같은 공산주의가 통치하는 시대이지만 그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요 짐승 같은 공산주의는 이미 누구의 꼭두각시? 용의. 그래서 용이 자기의 능력과 큰 권세와 보좌를 짐승 같은 무신론주의의 공산주의에게 줬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볼 때는 공산화된 세상이 되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용이 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용을 피한다, 뱀의 낯을 피한다, 다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를 피하기 하기 위하여서 들림받지 못한 성도들은 예비처로 들어가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 요 말씀을 통해서 예비처와 보호처는 다른 곳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비처는 뭐를 피하기 위하여서? 뱀의 낯을 피하기 위하여서 들어가는 것이고, 보호처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이 많이 있지만 예비처와 보호처가 틀리다는 단서를 가장 정확하게 말해준 게 이사야 26장 20절입니다.
자, 이사야 26장 20절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뭐가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요거는 우리가 어저께 보호처에 대한 말씀 공부할 때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분노, 여호와의 분노는 스바냐 1장 18절에서 말씀하시는 사한자의 심판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처와 예비처와 보호처가 틀리다는 것을 요 구절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비처는 뭐를 피하여서 뱀 같은 용이 실세로 있는 수정통치 시대를 들어가지 않게 하시려고 들림받지는 못했지만 구원받은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들은 예비처로 안전하게 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비처에서 수정통치 시대를 피하여 있다가 수정통치 시대를 심판하실 사한자의 심판이 이르면 그때 보호처로 옮겨지고 그 보호처의 모습은 마치 밀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이유는 여호와의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만 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스바냐 1장 이사야 26장 20절 읽었습니까? 네, 그러면 스바냐 1장 18절에서 분노의 날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멸절한다 그랬습니다. 그 멸절은 결국 스바냐 1장 2절로 3절에서 말씀하시는 사한자의 심판을 뜻하는 겁니다. 공중의 새, 바다의 어족, 땅 위의 짐승, 모든 악인을 아울러 진멸하시는 그 날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노를 피하기 위한 것은 보호처, 뱀의 낯을 피하기 위한 것은 예비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때 두때 반때 요거는 설명이 좀 길어지니까 점심 드시고 오후 2시에 요거에 대한 또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감사 예물 1,000번째 올렸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보지 않은 미래이지만 내다볼 수 있도록 눈 열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좋지 않는 미래는 대비하여 비켜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미래, 좋은 미래는 준비하여서 맞이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